반갑습니다. 우리 5월 첫 주, 5월 3일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기 전에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음 주 5월 10일에는 우리 함께 우리 이 장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지난주에 또한 문자로 연락을 드렸지만 오시는 분은 가급적으로 합석하지 마시고 자기 차량을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 차량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가족 중에 부탁하셔서 교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면 화장실에 먼저 가셔서 손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는 그 이쁜 스티커를 이 위에 붙여놓겠습니다. 그 스티커 거리 간격 때문에 그러한 것이니 스티커 빨간색이나 노란색 붙여있는 그 자리 웬만하면 앉아주시고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그 주보와 그 헌금 플레이트 요거죠. 요걸 저 뒷자리에 항상 달력 놓던 자리에 놓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들어오시거나 나가실 때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친교는요, 예배가 마쳐지면 친교실에서 모일 것이 아니고 이쪽 그 소나무 그늘 아래나 아니면 이쪽 참나무 그늘 아래서 함께 모여 친교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날 날씨가 오늘 그래도 좀 제법 선선한 편인데요. 그 5월달답지 않게 좀 날씨가 좀 좋은 날씨 주셔서 우리 오래간만에 성도들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친교하는데 그런 좋은 날, 좋은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친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이 그 광고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연락도 좀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주께서 주신 시간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5월 한 달도 우리가 주 안에서 애써 힘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어느 장소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만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의 재앙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3절까지 읽었습니다. 3절 1절에서 4절이라고 했는데 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5월의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도한 그 뉴스를 보니까요, 날씨도 좋고 참 그 따뜻하고 여러모로 나들이 하기 좋은 꽤 괜찮은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상당히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황금 연휴가 겹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관광지로 나들이로 또한 여행을 떠나는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들과 혹은 연인들과 나들이 나가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하고 참 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랫동안 저희들은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서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힘든 과정들을 저희들이 겪었습니다. 원치 않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지도 못하고 그것까지는 괜찮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은 분들 그저 영상통화, 그저 서신만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얼굴을 맞대고 함께 교제를 하고 친교를 나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다음 주에는 아마 그런 시간들을 가질 줄로 압니다. 그러다가 모처럼 그 좋은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즐기고 나들이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공기도 무척 깨끗해졌고 명소라고 소문난 장소마다 사람들로 무척 붐비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자 지자체나 당국이 한참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바이러스 완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진자가 간혹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바이러스 확진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역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린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또한 알만한 그 학생들 너무 그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던 친구들과 더불어 그런 좋은 장소에 나왔으니 서로 껴안고 사진 촬영도 하고 가까이 앉아서 음식도 같이 나누고 참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좀 참고 이 일이 다 마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 어른들이잖아요. 다 투표권 있는 나이들이잖아요. 철이 안 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솔직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떤 친구 관계 사이 속에서나 또 교회 속에서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또한 사회나 국가에서도 이런 그 행동들이 정말로 그 수도 없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그 차승원 씨 영화 배우가 나오는 그 우유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빠로 등장했는데요. 런닝인가 옷을 입고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꺼내서 마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딸이 엄마, 아빠가 입 대고 우유 마시려고 그래. 그러는 제 기억으로는 그러한 장면이었던 것일 것입니다. 아마 그 아내가 그랬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를 마시고 싶으면 컵에 따라서 마시라고. 당신 혼자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같이 마시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래요. 남자들이 그 하실 때 귀찮아가지고 그냥 마시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우유 따서 입 대고 마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좀 어떠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참 기특하고 참 이쁘지요. 엄마, 아빠가 입 대고 마시려고 그래. 그 아이의 말에 그 차승원 씨는 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하여튼 그런 그 우유 광고였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꼭 우유를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예, 저희 집안은 맷대로 내려오는 신앙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어느 교회에서 저는 무슨 직분을 받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하며 또한 드러내기를 원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꼭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모태신앙도 좋고 신앙의 어떤 그 몇 대를 이어가는 집안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긴 시간 신앙생활 해온 거 참 우리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정말로 내가 모태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또한 집안이 3대, 4대 기독교 집안이라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내가 이런 직분도 받고 이런 직분도 받았다면 그러한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신앙의 모범적인 답안을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가 교회를 정말로 온전한 자세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가. 온전히 거듭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신앙의 요소는 잊어버리고 혹 행여나 우리의 외적인 모양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회자고 아버지가 목회자,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증조부는 교회에 그 당시 장로에 해당되는 직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죠. 하지만 나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상당히 상대방에게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 같이 내가 대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표현하기를 내가 젖으로 너희를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지금 서신을 받아보는 자들이 밥을 주면 그 밥을 먹을 수가 그 밥 먹기에 좀 아직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너희들의 상태는 이유식 먹을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어떠한 문제제기, 어떠한 일을 맡기려고 해도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했고 지금 역시 감당치 못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 낮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 기분 나쁘죠.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목사님 보니까 아직도 철부지네요. 장로님, 권사님들 보니까 아직 멀었네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를 헛드셨네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얘기를 해?
아유 기분 나빠. 다음 주부터 좀 교회 좀 쉬어야겠어. 좀 생각 좀 해보고 다시 결정해야겠어. 그렇게 행동하니 또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아유 저 철딱선이라고는 아직 멀었어. 성장하려면 아직도 멀었어. 그런 이야기를 또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자그마치 7년이나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성가대도 앉았습니다. 토요일마다 청년부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전도사로 실습하면서 구역 예배도 인도했습니다. 유학생활 하면서도 학생들 성경 공부도 인도했고 또한 버지니아, 워싱턴 DC에서는 교육 전도사로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 지방의 목사님들 앞에서 시치 과정을 통해 이제 그 목사 안수 시치 과정을 하게 되었는데 자존심 진짜 상할 만큼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따위로 해서 목사 하려고 목사 될 자격이 있다고나 생각해? 아유 목사님들 입에서 이렇게 사람 자존심 그 격려는 못해줄 망정 그 자존심 구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박 전도사 그냥 꼭 참고 예 감사합니다. 그냥 겸손하게 한술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자세로 목사님들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니까 받아들여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욱 성숙해지고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줘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목을 빳빳이 세우고 이제 나는 됐어 자만심이나 혹은 이기심을 안주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나 많은 분들은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온 날보다도 주님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운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정말로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함께 고백하며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 죽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의 모습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는 하고 있지만 내려가고 돌아서고 나면 이전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렇다 그러면요. 그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는 결코 신령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중생의 체험도 있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주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육신의 그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고 우리 자신이 그렇고 우리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들 또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육신 안에 거하고 육신의 지배함을 받는 우리들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처량한 모습으로 불행한 모습으로 비춰지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오늘 육신에 속한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갖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긴 세월,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일 줄 압니다.
참 예수 믿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긴 시간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또한 교회 직분자가 되고 교회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있다면, 근데 이 논리는요, 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가급적으로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근심케 하게 해보십시오. 나는 잘 모르고 있는데 나의 조그마한 행동과 실수로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면요, 부모님은 잠을 못 이룹니다.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그림자를 떠안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염려와 근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 자기네들을 시작 안 했다고 그 사람들 계속 우기고 있는데요. 그 시작한 한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300만 이상 감염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의 정말로 나만 아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내 형제를 근심시킵니다. 내 교우들, 내 성도들을 근심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근심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가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개척했겠습니까?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창립 멤버들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사역을 시작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성숙되어지기보다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들이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에서 드러났기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신앙의 모습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우리는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마귀를 기쁘게 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마귀를 위해서 마귀의 즐거움을 위한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또한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한 우리의 과실이 아니라 그 과실, 열매죠.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열매를 얻게 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그 간구하는 것들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짐으로 하나님은 행복하시고 기쁘시게 될 텐데, 근데 우리가 어떠합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걱정거리, 근심거리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주와 더불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면 근심을 제공하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자들입니까? 말씀이 곁에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을 끼치는 성도로 살아가려 합니까? 근심거리가 아닌 기쁘시기 하는 또한 함께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께서 응답해 주실 줄 압니다.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육신에 속한 성도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어른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항상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숙해져가는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결국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다가 성장을 멈추게 되면 그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병원이란 병원은 다 쫓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준에 우리는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는지 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어린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예쁩니다. 귀엽습니다. 1살 먹은 아이가 자기 아버지와 다툽니다. 2살 먹은 아이가 할머니와 할머니 하는 말에 대놓고 막 마찬 뭐라고 하죠? 대꾸를 해댑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요 그걸 가지고 아이 저 녀석 버릇없네, 싸가지 없네 그런 말 안 해요. 귀여워서 그거 더 보려고 더 장난칩니다. 그런데요 티네이저가 내일 모레 장가갈 사람이 자기 부모와 따지고 대들고 싸웁니다. 어르신 하는 말에 꼭 토달고 따지고 듭니다. 그럼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요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귀엽고 어떤 때는 정말로 그 모습이 깜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런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잘못 받고 왔든지 아니면 그 아이에게 무슨 성격에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생각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 하는 행동도 그 나이에 걸맞는 모습으로 가져가야 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 녀석 저거 왜 이렇게 유치해? 아유 그 녀석 걔하고는 밥도 같이 먹기 싫어. 얼마나 치사한 놈인지 몰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아우 걔 말도 꺼내지 마. 인상을 찌푸립니다. 고개를 내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또래 집단에 맞는 행동과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되어져 가야 됨을 이야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져 가서 무엇입니까?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을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결국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괴술과 간사한 모든 유혹들과 세상이 주는 교훈, 세상의 풍조로부터 우리가 밀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설 수 있게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 신앙생활을 내가 했느냐, 우리 집안이 몇 대째고 난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개인의 구세주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얼마나 성숙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 부분에서 실수와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좀 더 관심이 주어지면 그 사람과 거리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면 자신도 함께 성장하면 되는데 나는 성장하기 싫고 그 사람 성장하는 건 보기 싫고 비방하고 시기와 질투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잘하지 아니하려는 것을 어른들이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요. 한국의 20대 국회 마지막 안건 상정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활 지원 추경 예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자 했는데 85명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거나 기권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다 지원해주자 했다가 자신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지고 다음 회기에 참석도 못할 것이고 어차피 저 정부와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반대하거나 기권을 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국민을 도와야 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그러한 대표들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85명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22대 때나 23대째는 국회의원 안 나오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도 본다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슬퍼하기보다는요. 아휴, 이 잘났다 나 그래. 포기해버리고 말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오죽 못났으면 저렇게 행동하고 내가 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한 것이 무엇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릇인가? 참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께서는 영원한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그 생수를 열심히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열심히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정말로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육신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습관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분쟁, 시기, 다툼, 질투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열매입니까?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분쟁,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 세상의 종로를 살 때 우리에게 있었던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것이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그래요. 시기를 합니다. 질투를 합니다. 다툼을 합니다. 그룹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지 세상의 집단인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나눠지고 다투고 싸웁니다. 많이들 경험해왔을 것입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지금도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도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따라 행하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런 습관들을 다 못 버렸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있다가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기 전에 내 뜻을 먼저 마음에 담아 내 입으로 얘기해 버리고 맙니다. 아유, 목사님 이것저것 다 다녀봤지만 이런 게 처음 봅니다. 그런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요. 당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을 지금 경험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는데 뭐 목사님이 왜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주장과 생각을 꺾으려 하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쪽 양보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 왼쪽에 앉아 계신 분들 서로 의견 대립하다가 한쪽이 꺾거나 해야 되는데 계속 둘 다 밀고 나가면요. 교회 내에서 둘 다 원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함께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친교 때 따로따로 앉아서 밥 먹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다 터트려지면요. 단체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짐을 싸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떠밀려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라고 우리는 도저히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요. 정말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면 그것은 기본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